교육파신앙 길라잡이 직분론 시간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직분의 종류와 특성 가운데 직분의 복수성과 동등성에 관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직분의 명예직이란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시간이 허락하면 이것을 다루려고 했는데 다루지 못하여 이 시간을 빌려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등성의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목사 제도의 폐해와 허점에 대해서 이제 주로 비판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죠. 그것과 이제 더불어 가지고 이제 또 목사직에 있어서의 이제 은퇴한 후, 즉 은퇴 목사라든지 원로 목사, 공로 목사 제도 이런 것들이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이제 직분의 원리에는 맞지 않다. 직분에는 명예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일하지 않는 직분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에서 이 목사직을 가진 이들에게서 명예직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은퇴한 목사들 가운데는 공로 목사라든지 이제 원로 목사, 우리 교단에 이제 공로 목사 제도는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원로 목사 등의 명예로운 직함을 얻게 된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목사들은 그런 직함을 갖지 못한 채로 은퇴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속해 있는 노회가 목사 회원만 이제 200명,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무임 목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200명이 넘는 노회원 가운데 원로 목사의 직함을 가진 분이 현재 6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20여 분은 이제 다 은퇴 목사, 20여 분이 약간 못 되나요? 예. 은퇴 목사로 되어 있죠. 해당 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20년을 이제 시무를 해야, 봉직을 해야 이제 주어지는 것이 원로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의 조건을 갖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제 은퇴한 목사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튼튼한 재정을 가진 교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명예직을 공적으로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 직분을 수행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도 그냥 일반 성도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가르치는 자리, 즉 교사의 자리에 있고 말씀과 성례를 맡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목사인 것이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직분에는 명예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직위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직분은 섬기는 자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목사도 은퇴한 후에는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제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지교회에 속하여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나는 목사였다. 나는 일평생 목회자로서 정말 헌신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알게 모르게 그런 의식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일단 성도로서의 기본이 결여된 자세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는 은퇴한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은퇴한 장로나 은퇴한 집사도 있습니다. 은퇴한 권사도 있겠죠. 그러나 요즘 명예직이 만연해가지고 더러 이제 명예 권사도 추대를 하고 또 이제 원로 장로란 직함도 있고, 그러나 원로 집사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장로나 집사에게 명예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직분이라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이고 또 잘못된 권위주의와 공로주의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직분의 원리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신앙이 이제 미숙한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로나 공로 목사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되고 싶어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되기 어렵죠. 그러나 목사도 은퇴하면 일반 성도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말씀과 더불어 이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게 되니
얼마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은퇴할 목사가 개인적인 욕심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후임으로 들어올 목사 인선에 깊숙이 관여하여서 또 이제 입김을 불어넣는다거나 또 자신이 직접 내정자를 염두에 두고 당회에서 이제 발언을 한다거나, 물론 이제 좋은 측면에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세우라는 이제 무언의 압력이 아니겠습니까? 또 은퇴한 후에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에 있지 않으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르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표면적으로는 후임 목사가 원로 목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갓 들어온 후임 목사, 젊은 목사가 원로 목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말 자체에 담임 목사직을 하나의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도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목사직 자체가 명예화되어 있고 또 직분의 동등성의 측면이 어겨지고 있다. 즉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은퇴한 목사의 노후는 해당 지교회가 은혜롭게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지교회의 몫이겠죠. 또 은퇴한 목사가 이제 특히 자신이 이제 개척하여, 이것도 맞는 표현 아닙니다만 어찌되었든 본인이 개척의 초창기 멤버로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본인이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목사직을 감당하던 그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니까 자신이 평생 이 교회를 일군 마치 사업체인 것처럼 은퇴를 하면서 어떤 교회로부터 지분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덜어 목격이 되고 들리곤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원로 목사 처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 자체가 교회가 세속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은퇴한 목사에게 또 다른 직함을 부여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직분에 결코 명예직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두 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